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앞서 제가 1장과 2장을 했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로마 감옥에 일종의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난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쓴 이유가 그들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거듭났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를 직면한 초대교회 그리고 직면하게 될 앞으로의 교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발견하고 깨달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은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따라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 심장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 부르신 그 뜻대로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라라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능력과 은사로 기업의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막힌 담을 허물어라. 그리고 평안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이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서나 단계는 아니지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흘리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사랑을 지키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의 풍조,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과 함께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표현으로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말씀에 분명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던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점검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셨듯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셨듯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의 선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한 일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에베소 성도와 교회들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사랑을 잘 지켜라. 예수 복음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에베소서 성도와 교회의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에 따라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정리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4절
이러므로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을 이러므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성도와 교회들이 받은 사랑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시대의 풍조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에베소의 그 물질의 문화에 빠져서 복음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분쟁하고 다투며 갈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나 육신의 욕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깨닫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일을 상실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도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였고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따르고 복음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칭찬하지만 4절에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로 첫사랑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전통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는 것이 더 편해서일까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까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편지를 보내며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교회와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도 동일하게 회복을 바라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4월 9일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1년에 52번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평범한 또 하나의 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함께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하나 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첫사랑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첫사랑, 예수복음, 이것을 상실하고 환난과 낙심, 분열과 다툼에 빠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6절과 19절 이 사이에서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하며 우리에게 특별한 권면을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16절의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 강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와 교회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란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속사람은 세상의 풍조나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나의 그 결단만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조와 유혹을 끊어내고 속사람이 건강해 주시다, 강건해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성령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결단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만, 십자가 하나만 붙잡으며 나아간다고 소망하며 내 안을 내 계획과 내 결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한다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방탕,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 내 속사람을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 교회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한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분열하며 갈등하며 그리고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초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타나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며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 교회를 맡길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부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는 음행, 호색, 우상을 숭배하는 것, 원수를 맺는 것, 시기하며 분내며 분열하고 이단을 따르는 것, 방탕한 삶이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분내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강건입니다. 강건은 헬라어로 클라이타이 오오, 예, 어렵네요. 예, 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힘을 얻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복음과 멀어지도록, 교회 안에 다툼과 원망과 이단과 방탕이 나타나도록 하는 상황의 총칭을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심은 헬라어로 엔카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까의 강건이라는 말과 반대로 용기를 잃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잃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꾼답게 교회를 지키며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의 풍조가 분열되고 다투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삶을 빼앗기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힘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성도다움을 잃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는 그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용기를 잃게 하는 상황과 유혹에 우리의 삶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힘을 얻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시선을 주님께 맞춘다면 우리는 용기를 잃을 일이 없습니다. 다투고 원망하고 나눠질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을 부정하며 멀어질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이끄심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숙제는 아니지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성령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안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아니요, 복음 아니요, 예수 아니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분명히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계십니까? 복음 안에 계십니까? 사랑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남겼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과 멀어지는 성도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맺지 못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노니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예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떠났던 그 사랑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입니다.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주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분별해서 지켰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고 분냄과 당침과 방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우평, 온유와 절제와 양선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맺었습니다라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곳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논리를 따르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서로 하나가 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 있으나 때론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